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늘 조금 예배 늦게 시작했어요. 오늘 선교보고가 있었고 또 장학금 수요식이 있어가지고 오전 예배가 조금 늦게 끝났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단순히 세상에 가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과 분별해서 독립적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통 이런 몰드라고 하죠. 몰드. 틀인데 몰드가 더 맞는 단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몰딩할 때 쓰는 단어인데 우리가 보통 이런 데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세상은 이걸 계속 우리를 압박해요. 그래서 압박해서 이런 이 모양들을 자기들이 우리 인생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상 자체가 죄가 관영한 것이잖아요. 죄와 우상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세상 이 속에 딱 갇혀가지고 우리 인생이 여기 있으면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자기들이 우리를 찌그러뜨려가지고 이런 인생을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다수가 다 이렇게 살아요. 그냥 이런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틀, 몰드 이런 것들이 엄청 강하죠. 필리핀에 가서도 저희가 느낀 게 아까 소장농이라고 했는데 제가 선교사님에게 듣기로는 소장농의 소장농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필리핀은 큰 가문들이 지배하는 나라인데 그 가문이 땅을 다 가지고 있고 그 땅을 또 지역에서 1차 소장농이 가지고 있고 그 소장농이 또 소장농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소장농들을 사역하는 곳에 저희가 갔다 왔는데 너무 가난한 거죠. 땅이 그렇게 비옥한 땅이 많은데 쌀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게 쌀이 없어가지고 쌀을 달라고 하는 정도로 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란 아이들은 그냥 평생 그렇게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부모가 소탕소에서 농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서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으면. 감사하게 그 목사님들이 가셔서 그 유치원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개혁주의 사상을 배우셔가지고 자기 교회 개혁주의 신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개혁주의라고 하면은 별게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불쌍하게만 보면 안 되는 게 뭐 쓰레기도 강물에다 버리고 길거리가 다 쓰레기예요. 여러분 쓰레기를 어디다 버려야 돼요? 강에다 버리래요. 그 사람들이 소장농으로 살면서 가난하게 살지만 사상과 모든 그런 삶의 문화는 다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개혁주의를 배우고 뭘 하냐면 우리 개혁주의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깨끗해야 돼. 지역사회를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 해서 교회 성도들하고 지역 마을 청소를 한 거예요. 저희가 여러 교회를 갔지만 그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깨끗한 공기와 냄새 없는 마을 여기 가서 영상을 보고 알았어요. 그 성도들이 자기 마을을 청소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하고 성도들이 우리 손님이 왔을 때 맨날 이렇게 구걸하듯이 밖에만 있던 사람들이 우리를 대접하고 그러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했는데도 그 사람들은 여기서 좀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형상을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반대로 진짜 십자가가 이 안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형상대로 창조해서 하나님 형상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걸 뚫고 나가야 돼요. 교육이 중요한 거죠. 신앙교육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 몰드 같은 곳에서 세상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는 로마서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단순히 우리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인 어떤 성교적인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번 주에 청년을 한 명 만나봤는데 저한테 왜 이런 연락들이 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하고 연관도 없는 분이고 그냥 뭐 제 그 설교나 제 글 같은 걸 보고 연락들이 종종 오거든요. 뭐 DM이나 뭐 이메일 같은 걸로 오면은 제가 안 가려고 했는데 압구정의 현대아파트를 가보셨습니까? 저 이번 주 처음 가봤어요. 압구정 현대아파트 가보신 분 있어요? 저는 아파트가 100억이 넘는다는 거가 이해가 안 되고 아파트가 운동장이에요. 그리고 바로 창문이 한강이 바로 앞에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좀 그런 집을 처음 가봤거든요. 여기 진짜 겉은 진짜 흐름해요. 주차장도 너무 불편하고 다 허물어져가는 아파트 같은데 안에 들어갔더니 완전히 무슨 이런 데를 가봤어요. 아무튼 갔는데 그 아이 방을 딱 열었는데 완전 지옥이에요. 그래서 사진 찍어 왔어요. 침대 위에 담뱃재가 널려 있고 1년 3개월 엄마 얼굴 안 봤대요. 믿겨요? 안 믿기죠. 그 아이에게는 그렇게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려받을 재산과 저도 세속화돼가지고 갑자기 그 생각이 내가 지금 이 사람을 근데 이 친구하고 대화를 거의 못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친구가 저를 받아준 이유가 있겠잖아요. 한 1시간 반 정도 그 방에 앉아서 그 널브러진 옷 같은 거 개면서 제가 집 방 정리해주면서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완전히 찌그러져 있어요. 그냥 완전히 쇠뇌돼 있어요. 엄마는 악한 욕을 하건 저한테 엄마는 악한 사람이고 아빠는 이런 사람이고 세상 속에서 자기는 이런 존재고 이런 완전 찌그러져 있어요. 제가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도 잠재적으로 우리가 그런 세상 속에 우리도 살고 있는 죄는 악한 마귀는 악한 영들은 우리를 계속 찌그러요.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려고 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살고 거기서 못 벗어나게 해요. 그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예요. 내세가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줄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쾌락 속에 갇혀서 살다든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짧은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 있다는 걸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 속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제 움직이라는 거예요. 트랜스폼 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우리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는데 이젠 거기서 죄 종로를 타지 말고 죄가 너희들의 정체성을 결정해준 그 정체성에 빠져서 살지 말고 이제 죄에서 너희를 건져줬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몰아치니까 우리가 위축되고 이런 삶을 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우리 삶에 모시고 밀어내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의 형상을 만들어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몰드로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이걸 얘기를 잘 안 했어요. 왜냐면 그거는 약간 우리가 노력해야 되나? 막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고 그러면은 하나님 축복하시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개혁주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만 혹은 어제 그 청년만 회복할 게 아니고 우리도 회복할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당신은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지를 우리가 그림을 그리고 그런 삶을 두고 우리가 준비하고 기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중심, 우리 마음속에는 예배가 중심이 돼야 되겠고 교회가 중심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의 일상도 하나님이 다루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서 기독교인으로서 기독 청년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직하고 성실하고 똑바로 재정은 어떻게 써야 되며 제가 어제 우리 결혼식 한다고 신혼부부가 찾아왔길래 뭐 말씀도 전해야 되고 뭐 은혜도 전해야 되고 뭐 할 게 많지만 제가 제일 먼저 우리 교회 우리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 재정 전문가다. 그런 분들 내가 결혼식 전에 만나게 해주겠다. 그러면 신혼부부들이 결혼해서 어떻게 재정 관리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정 계획을 세우고 그걸 어제 얘기해 줬어요. 그럼 우리 집사님 만나면 좋겠다. 왜냐면 나도 그걸 못 가르치고 못했기 때문에 후회스러운 게 너무 많다. 하나님의 청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교회에서 막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보다도 내 인생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건강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 많죠.
오늘 그걸 사도 바울이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변화를 받으래요. 정직함도 회복해야 되죠. 여러분, 변화를 받는다는 말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로마서에 세상의 죄의 열매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잖아요. 뭐 악독, 뭐 나쁜 짓, 뭐 부모 원망하는 거, 사랑하지 않는 거, 이 모든 거에서 변화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정결하게 살며 신실하게 살고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변화를 받아가 이 단어 안에 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안에 있으면 분별이 안 돼요. 이 안에 있으면 분별을 못해요. 절대 못해요. 패배의식과 열등감과,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꼬여있다고. 우리 마음이 꼬여있어요. 죄 때문에 꼬여있어요. 뉴스에 봐서 막 부자들이 뭐 잘 나가면 아우 저 부자들 뭔가 부린 데가 있을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 다 꼬여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가난한 사람은 뭐 불쌍해지는 뭔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다 꼬여있어요. 저도 꼬여있는 게 많아요. 목사로서 꼬여있는 게 뭐예요? 이번에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 쳐가지고 막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대형 교회 다 이상한 것 같아 뭐 이러면서 저도 꼬여있는 거예요. 엄청 나쁜 생각이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가 우리를 다 찌그러뜨려 놨어요. 우리를 다 찌그러뜨려 놨다고요. 우리는 원래 이 모습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멋진 크리스천이 돼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아름다운 크리스천이 되고 그런 축복된 가정이 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기로 가야 되는데 가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는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래 걸려요. 거기에는 뭐도 필요하다고 그러죠. 바울이 인내도 필요하고 연단도 필요하고. 왜? 이런 찌그러지는 걸 펴나가야 되니까. 근데 누가 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펴가야 돼요. 왜냐면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고 거룩한 나라로 불러주셨고 전 그걸 믿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야. 그걸 믿는데 내 삶의 한켠에는 그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받은 어떤 상처나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새겨진 그 무엇이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저도 단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거를 은혜를 받으면서 회복해 가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는 너무 아름다운 게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주는 장로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청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거죠. 서로 비교하고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 거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서로의 단점과 약점을 보완해주고 서로 섬기고 사랑해줄 수 있는, 바울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메시지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내용을 조금 보면,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왜 우리는 변화되어 도전해야 하는가? 이해가 되시죠? 왜?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래요. 이 본받지 말라는 것은 계속해서 이 세대가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안 하면 공격을 당해서 계속 찌그러져요.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라고 하는데, 달란트 비유 아시죠? 달란트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대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면 주님이 악하고 게으른종아 그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당해요. 죄가 더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당한다고요. 그래서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엄청 공격적인 거부예요. 공격적인 거부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변태를 의미하는 게 변화예요. 트랜스폼은 여러분 애벌레가 뭐라 그러죠? 그걸 깨고 애벌레 자기 집을 감싸고 있던 보호막을 깨고 나와서 나비가 되는 거를 트랜스폼이라고 해요. 그때 쓰는 단어예요. 이 변태가 바로 변화예요. 성경에 쓰는 이 사도 바울이 쓰는 변화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애벌레로 살 수 없잖아요. 계속 누가 나를 보호해주는 그 실로 층층 감아져 있는 그 번데기 속에 살 수 없잖아요. 나가서 하늘을 날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나비로 창조하셨는데 계속 애벌레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어다니던 존재가 날아오르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만드는 틀 안에, 몰드 안에 갇혀 안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틀을 깨고 주님이 주신 날개를 펼치겠습니까? 그러려면 두 번째, 하나님 뜻을 분별하래요.
분별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은 내 머리로 이게 맞아, 이게 틀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가지고 직접 맛보고 검증하는 분별을 얘기해요. 가만히 앉아 있어서 하나님 뜻이 뭐지? 고민만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어제 제가 그 청년한테 이 성경 구절 나눴거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나는 왜 이렇지, 내 인생 왜 이렇지, 그럼 계속 그 생각 속에 갇혀서 살잖아요.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가야 돼요. 부딪혀야 되고. 아니,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 뿌리라도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워가지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 할 텐데 기도는 언제 하지? 기도는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될까? 책 읽어보니까 기도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데 맞아, 기도는 이렇게 하니까 우와,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기도 응답 받았네, 우와, 조지 밀러는 500만 번이나 기도 응답 받았대, 이야 하고 인생 끝나요. 아무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상황이 안 된다고 생각해. 나는 못해, 나는 바빠, 나는 할 수 없어, 이게 이거잖아요. 계속 악한 영들이, 죄가 우리를 찌그러뜨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선하신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비로소 선명해져요. 부딪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복음은 정적인 종교가 아니라 동적인 생명이에요. 절대 복음을 정적으로 해석하면은 이 성경 자체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나라 자체가 정적이지 않아요. 동적이지. 계속 움직이세요. 계속 일하고 계시고 계속 역사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한 번도 제자들에게 가만 앉아 있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딱 한 번 하셨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만히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라. 그것도 동적인 거예요. 그냥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도하고 기다리라고 했어요. 가만 앉아 있으라고 한 적이 없으세요. 가라고 하고 던지라고 하고 발을 내디라고 하고 나에게 오라고 하고 가라고 하고 음식을 나눠주라고 하고 기도하라고 하고 마귀를 쫓으라고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지 않고 계속해서 동적인 생명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서 이걸 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도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 실패해도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도전할 수 있죠. 전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야, 저 장로님 가게에서는 예배드리네? 그 장로님의 응답이잖아요. 난 우리 직장에서 예배 못 드리나? 에이, 이거 한다고 되겠어? 영원히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못해요. 그러면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나는 진짜 멀리 내다보고 나는 예배하는 기업을 만들어 봐야 되겠다. 나는 예배하는 직장인이 돼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생각만 해. 완벽하게 레디가 된 상태에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영원히 못해요. 우리 개척교회니까, 우리 교회 예산이 없으니까 선교는 예산이 준비되면 합시다. 그러면 아마 영원히 못할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어요. 그런 역사가.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만들어주시지 않았어요.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그 움직임 속에서 부딪히고 경험하고 연단하고 인내하고 또 힘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그림을 제가 잘 못 그렸지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래서 한번 몇 가지 우리 청년들에게 도전할게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밖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제가 다음 주 설교면 바로 연결해서 하겠는데 또 4월까지 다 까먹을 수 있으니까 3월 한 달 동안 우리 정적인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에 삶에 균열을 내는 도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균열 한번 내보세요. 첫째, 노라고 말하기.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를 나태하게 만든 습관에 대해 이번 한 달간 단호하게 한번 거절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몇 가지 있어요. 야식에 대해서 살이 너무 적어서 무릎이 아파요. 나 이렇게 살쪄질 수가 있나 내가. 그래서 너무 영적이지 않은 거여서 여러분
이거 영적인 거예요. 목사가 아파가지고 주일날 서가지고 설교도 못하면 되겠어요? 저도 노라고 한번 해보려고. 또 예스라고 말하기. 마음속에 주신 감동이 있다면 계산기 두드리지 말고 일단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뭐든지. 그리고 지경을 넓혀야 돼요. 나 혼자만의 신앙에서 벗어나 힘들어하는 지체에게 먼저 손을 내미는 관계적 도전도 시작해 보세요. 우리 청년부 지금 임원들이 잘하고 있죠. 여러분 같이 뭐 다음 주에 어디 간다고 하고 뭐 좀 같이 교제도 한다고 하는데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부흥은 움직임에서 시작돼요. 전 이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움직이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러 안 갔는데 필리핀 선교가 될 수 있나요? 안 갔는데 맨날 전화통화해가지고 필리핀 선교 어떻게 할까요? 백날 천날 전화통화 해봐도 100번 전화통화하고 계획 세우고 전략 세워도 아무 쓸모 없어요. 한번 갔다 오는 게 더 커요. 물론 전략을 잘 세우고 가야 되겠지만 이번에 갔다 오니까 성교학교 2기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성교학교 2기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요. 아, 내년에는 우리 청년들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얘네들이 돈이 없나? 그러면은 6월 달부터 저축을 시작하고 광고를 좀 일찍 해야 되겠다. 아니, 내년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야 되겠다. 청년이 내년에는 이 기사에게 주도가 되는 성교학교를 해야 되겠다. 그럼 언제 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기도하고. 그래서 선교사님한테도 얘기했어요.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성교학교 한번 해봅시다. 선교사님도 너무 좋죠. 뭐 어른들은 못 가냐? 어른들도 가죠. 근데 꼽사리, 깍두기 어른들은. 또 어른들한테 가서 어른들이 주역인 것처럼 설교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움직이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여러분 나눔터 안에서 서로 말씀도 성경도 읽고 교제도 한번 해보시고 한번 스타트가 어렵지만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성경도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우와 처음엔 어렵죠 당연히. 잘 못하면 도움도 받으시고 우리 가정 우리 결혼을 준비하는 청년들은 우리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꾸리지? 다들 생각만 하지 마시고 찾아가세요. 우리 요한 장로님도 계시고 현복 집사님도 계시고 준호 집사님도 계시잖아요. 우리 멘토가 너무 좋은 가정을 이룬 세 분의 멘토가 되시잖아요. 가서 물어보고 그러면은 저분들도 실패도 해봤고 좋은 응답도 받아봤고 그러면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림도 그려보고 그럼 하나님 나는 어떤 미래를 꿈꾸고 어떤 청년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시간들이 움직이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청년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임원들이 계속 연락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전화하고 찾아가서 만나고 여러분 그게 없는데 어떻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 일어나서 예배 올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도 좀 사람 만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성향은 아니고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성향인데 안 그러게 생겼죠. 맨날 목양실에 처박하고 또 성경 공부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데 저도 전화를 또 해요. 그럼 저는 바쁘실 텐데 에이 괜히 전화해봤자 근데 그래도 해보자 하고 전화 딱 하잖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전화를 다 주셨다고 제가 이래서 예배를 못 가고 있는데 목사님 전화 주셔서 힘내서 갈게요. 이러시면 제가 전화하길 잘했다. 물론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그렇게 전화를 10통 정도 하면 한두 분 정도라도 대화도 할 수 있고 또 신방 날도 잡을 수 있고 그럼 그런 분들이 주저앉아 있다가 제가 전화 한 통 해준 것 때문에 일어서서 회복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만든 삶을 살 거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 원리대로 살 거냐 이거는 여러분이 어떤 도전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을 본받지 말라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배드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작은 도전들을 한번 시작해 보세요. 제가 한 달에 한 권을 책을 읽어요. 한 달에 한 권을. 그러면 저보고 그래요. 제가 전도사 때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읽으면 주변 전도사들이 야, 그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다고 네 인생이 변화돼? 그럼 진짜 한 달에 한 권 책 읽는다고 변화 안 돼요. 1년이면 12권, 10년이면 120권, 30년이면 360권.
그래서 저는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지만 한 달에 한 번도 안 읽는 친구는 늘 빵권 360권 이렇게 차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매일 조금씩 도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 도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신앙은 거기에 힘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1분씩, 2분씩 뭐 기도한다. 예, 1, 2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네 뭐 응답하시겠냐? 뭐 이러는데 10년, 20년, 30년 쌓이면 그 시간이 적지 않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포기 상태로 이 세상이 만들어준 인생대로 찌그러져서 계속 살아가느니 조금씩 균열을 내고 뚫고 나와야죠. 조금씩 빛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뚫고 나고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습대로 영광의 자리에 이르도록 여러분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월달에는 제가 좀 너무 거창한가요? 거룩한 모험. 여러분 이거 그림 좀 기억하시고 나 한 군데라도 찌그러진 데 펼칠 거야. 내 찌그러진 내 인생 조금씩 펼쳐갈 거야. 우리는 이미 죄로 다 찌그러져 있거든요. 얼마나 압박합니까 세상이 우리를. 근데 우리는 이걸 뚫고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아름답고 건강한 그런 축복된 하나님의 백성 청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을 제가 고른 게 아닌데 오늘 말씀과 좀 맞는 것 같아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길 원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합심을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 영혼이 죄악으로 인해서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살지 않고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완전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혼으로 예배하는 삶으로 아름답고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해달라고 그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 3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한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세상이 만든 죄악이 만들어 놓은 틀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에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기를 깨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 믿음의 도전을 하고 싶습니다. 이 거룩한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을 향해서 은혜를 향해서 말씀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균열을 내게 하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머나 한 달 동안도 우리 가스펠 교회 모든 청년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들이 모든 삶 속에서 죄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태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서 말씀을 향하여서 은혜를 향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모시고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도전, 거룩한 모험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신실한 도전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위해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